하늘에서 비가 내려 온 세상이 싱그럽습니다. 꽃들도 더 싱싱하고 나물들도 푸르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물은 땅도 촉촉해졌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마음도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어버이 주일 맞으셔서 가슴에 꽃을 다시고 또 예배 참석하신 부모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나무에 또 자녀들 인생 텃밭에 가뭄이 들었거나 은혜의 단비가 말라서 시들시들한 현장이 있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 맞는 우리 마음속에 애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된 내게서 사랑의 단비가 우리 자녀들 가슴에 내렸으면 좋겠다. 특별히 나보다 1000배, 10,000배, 10,000배 이상 사랑 갖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단비가, 생명의 단비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텃밭에 좀 충분히 내려가지고 아들 인생 나무도 파릇파릇하고 딸의 인생도 탐스럽고 사랑 부모 형제의 모든 가족들이 여유롭고 파릇파릇한 생기로 소생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또 갖습니다. 어버이날 우리 가만하면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아버지의 손길을 이렇게 한번 추억해 보면 어머니 손은 많이 거칠었던 것,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허리 많이 휘시고 고생으로 주름 많이 생긴 것 우리 많이 기억합니다. 자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계시다면 그 아버지 사랑이 더 그리운 주일이고 그 어머니 사랑이 더 많이 생각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부모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서 아들이 나고 딸이 나가지고 그들 덕분에 내가 부모가 됐다. 부모로서 느끼고 부모로서 체험하는 인생사의 그 값진 보배들을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얻었다. 나는 많이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내가 꽃까지 달았다. 그런 고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는데 왕은 백성의 어버이입니다. 그 가정에 가서도 그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버지로 살고 온 백성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다윗에게도 눈물이 많았어요. 그 다윗에게도 가슴 졸이는 그런 위태위태한 인생의 태풍과 인생의 풍랑이 많이 일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시작하는 것 보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온 백성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는 성군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 민족의 이제 소망이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 집에 진정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온 가족을 품 안에 안고 가는 듬직한 아버지 다윗이 계시다. 백성 입장에서 보면 우리 왕이 계시다.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부모들이 꿈꾸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기절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자들, 저 세상 악한 영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느바임 골짜기라는 곳까지 침범해 와가지고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이미 손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미 그냥 자기 나라 느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지인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백척간두의 나라 위기 상황 속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백성들 보기에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까? 때로 우리는 자녀들 앞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설 때가 많습니다.
그 눈물을 흘면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미가 부족해서, 이 아비가 부족해서 너희가 고생한다.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사실 자녀들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 모습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약함이 있거나 물질의 약함이 있거나 세상 가치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합니다. 내가 더 출중한 아비가 되고 더 잘난 어머니가 돼가지고 너희 앞에 딱 섰으면 내가 더 떳떳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죄인 아닌 죄인으로 자녀 앞에 설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리고 그런 아픔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방법이 없었어요. 손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인 것, 저 블레셋이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된 내용 따라가 보면 왜 지금 느바인 골짜기에 지인을 치고 공격해 왔냐면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저 왕의 위치에서 다윗을 끌어내려야 된다. 다윗이 없어지면, 다윗을 죽이면 이스라엘 평화는 깨진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머니를 흔들자, 아버지를 흔들자. 아마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표적은 아버지, 어머니가 대부분 맞습니다. 아버지가 아파 보세요. 어머니가 울어보세요. 아버지가 힘들어 보세요. 어머니가 비틀거려 보세요. 그 가정은 영락 없이, 사정 없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끝까지 버티리라 그런다고 어머니 나무가 안 흔들립니까? 아버지 울타리가 그런다고 구멍 나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될 그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미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가 무너지면, 내가 아프면, 내가 실패하면 우리 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날 보호해 주세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이 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셨던 못나셨던 그래서 아들과 딸 앞에 어머니로 아버지로 서 있다는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기도하는 아버지라면 그 가치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을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의 장면으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고 게하시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시종이 나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등장하는 우리가 부러운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렸고 사랑의 가슴이 뜨거웠어요.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믿음의 감동에 의해서 금방 알아차렸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역사한다. 저분을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되겠다. 저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의 통로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권하여 간절히 구원해서 자기 집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온 정성 다해서 모십니다. 그 다음번 지나갈 때도
어찌 알았는지 모르지만 또 나와서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러다가 그들 두 내가 고백한 거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저분을 우리 가정에 좀이라도 모시게 또 머물게 하자. 그래서 그부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하나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책상도 놓고 필기구도 준비하고 마음껏 묵상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가구를 배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요. 영적인 그 권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 집에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좀 아래쪽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 가정의 보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놓칠 수 없는 최고의 복의 근거입니다. 수냄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부인이 깨달았던 원리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연로한 부모를 대하는 시설이나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찾는 발걸음보다는 나이 어린 자녀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아동용품이 더 비싸고 자녀를 향한 그런 시설들이 더 많이 배려됩니다. 어찌 보면 좀 원리적으로 잘못된 사회의 흐름인 거 부끄럽지만 저부터 고백합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아이에게 외식을 시키고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 아이 생일을 챙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연로한 부모를 대하는 거 소홀한 것이 이 시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방을 마련합니다. 가지 도구를 새로 준비합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섬깁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두 내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다고.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이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혹시 물질이 필요합니까? 이런저런 상황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수냄 여인 두 내에는, 자,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선지자여, 나는 이 나라에 다윗 임금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저 후대 이야기죠. 이 나라의 임금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제가 원하고 소원한 것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귀영화나 건강이나 이 세상 가치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원하고 소원하고 당신을 대접하고 구하는 것은 하늘 가치입니다. 신앙의 가치고 믿음의 가치이지 이 세상 부귀영화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어버이 주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실랍니까? 여러분의 인생 열매인 아들과 딸에게 진정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왔던 두 노부부의 애절한 고백, 여러분 입술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고, 그거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1,000원 가진 사람 만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인 사람 1,000만 원이 더 크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00억 더 원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가치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 단계를 초월한 것 같아요. 옆에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시종의 엘리사에게 기뜸합니다. 이 가정 두 내의 나이 많이 들어서 노인인데 진정 인생의 열매인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선지자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에 선물을 주시려거든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해가지고 두 대를 다시 부릅니다. 수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 나이 많은 수냄 여인이 웃으면서 왜 우리를 놀리냐고. 왜 우리에게 될 법도 아닌 말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놀래키십니까? 왜 우리를 놀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구할 때 이 믿음의 간격 속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통로 삼아주시고 복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노인이 돼가지고 도저히 생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세상 가치로는 아이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거 본인들이 너무 잘 아는 상황 속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고백 속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밭에 갈 때도 아들 데리고 갔어요. 논에 갈 때도 아들 데리고 가서 그 아들 보기만 해도 힘이 생기고 그 아들 노는 장면만 봐도 가슴이 뛰고 그 아들 보면서 인생의 의미가 다시 해석되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들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주제가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따라 많이 다녔습니다. 또한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저도 목욕탕뿐만 아니라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아들 보면 기뻐요. 아들 보면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소망이 보여요. 그렇지요? 어느 날 밭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머리야. 그래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온전치 않았어요. 급히 이 일손을 통해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 어머니가 머리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들을 안고 뭐 했을까요? 그 어머니가 눈물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상치 못한 이런 꿈에라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들인데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졌겠지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 있었겠지요. 그때 기도하는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때 믿음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여인이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시종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진정 위한다면 그 누가 말해도 그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까지 내달려라.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하여 온전히 달리라.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엘리사 거처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는 기도 제목 안 생깁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풍랑 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눈물 없습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시렵니까? 누구에게 구하시렵니까? 그 고백 속에 오늘 오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내 아들을 의탁합니다. 내 딸 지켜주십시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제가 뛰어왔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여인은 아들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다윗도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 왕국에 다시 평화가 왔고 그 가정에도 다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돋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이요. 근데 제 인생을 봐도,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봐도 파도는 한 번만 옵니까? 태풍은 한 번만 오고 없습니까? 아니요. 홍수가 날 때도 있고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눈물구덩이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싸움에 목숨을 걸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께 응답받고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 겁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서둘렀을까요?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다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자와 또 기도했어요. 우리 1000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도 괜찮습니다. 1000번, 10,000번 하나님께 매달려 강구해도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이번에는 말씀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너 손을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다시 이긴 다음에 첫 번째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힘을 주시사 물을 싹 갈라놓듯이 내 대적들을 내 손으로 흩트게 하셨도다. 이런 고백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더 확실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너는 앞으로 가지 말고, 아마 거기에 뽕나무밭이 많이 있었나 봐요. 뽕나무밭 앞에 놓고 뽕나무밭 뒤로 돌아가가지고 뒤에서 기습해라.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요령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세세하게 친밀하게 친히 그 모든 것까지 가르쳐 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그 방법, 만나야 될 사람, 그 모든 방법과 세세한 부분까지 응답해 주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좀 이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는 때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뽕나무 꼭대기에, 여러분 뽕나무 아시죠? 나무 끝자락 아시죠? 나무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나무 끝자락을 밟고 지나갈 존재가 누굽니까? 뽕나무 끝에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뽕나무 끝자락을 걷는 걸음 소리가 들릴 때,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모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뒷부분의 설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앞서가서, 하나님이 먼저 너보다 앞서가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걷는 발걸음 소리 언제일까요?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뽕나무 위를 걷는 걸음소리가 들릴 때 그때 너는 그 발걸음 따라가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이기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약속을 받은 자는 기도하지 않고 잠잘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여러분, 코로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새벽기도 안 나오신 권사님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핑계대고 새벽기도 안 하신 우리 장로님들 부끄럽지만은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벽기도 자리 많습니다. 거리 뛰기 충분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핑계대지 마세요. 뽕나무 위를 걷는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 너는 일어나라. 너는 그때 저 블레셋을 향하여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리라. 너를 위하여, 너에게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리라. 그 응답을 받은 자는 귀 기울여야 될까요? 자야 될까요? 자면 안 됩니다. 딴점 피면 안 됩니다.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언제쯤 발걸음 소리 들리나, 언제쯤 뽕나무 위를 걷는 하나님의 발걸음 나타나실까? 그 기다리는 자가 말세를 사는 성도입니다. 기도에 잠자신 분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그 영광의 장면을 간증자로 서십시오.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온 세상에, 온 이스라엘에 다윗을 유명하게 명성 있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사람, 하나님이 승리케 한 사람,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라를 맡겨준 그 은혜를 입은 사람, 다윗이 유명해졌어요. 어버이일 우리 앞에 있는 자녀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우리가 유명해집니다. 성도들의 역사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교회는 자랑거리를 삼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온 이스라엘 앞에, 온 열방 앞에 큰 빛을 비추는 사명자들로 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제 책상 위에는 솥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 가운데 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고백하면서 부끄러운 가운데 회개도 많이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가능하면 매일 한 귀절씩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제 인생 삶의 교훈을 집어넣고 솥단지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삽니다. 근데 제가 제일 부끄러울 때 있어요.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제 인생 그릇이, 사역의 그릇이 펄펄 끓고 성령의 불길이 확 달아올라가지고 지금 막 끓는 소리가 들리고 끓는 열정과 뜨거운 김이 막 모락모락하고 솥뚜껑이 들썩들썩할 수 있는 감격의 사역 현장이 있다면 제 사역의 손, 제 인생의 솥단지에 손댈 자 있을까요? 소리가 들리는데, 끓는 막 불길이 보이는데 어떤 미련한 자가 그 끓는 가마솥에 솥단지에 손대겠어요? 회개하면서 부끄러움 느껴요. 하나님, 제 솥이 녹슬었나 봅니다. 식었나 봅니다. 성령의 불길이 꺼졌나 봅니다. 식은 솥, 불 꺼진 솥은 온갖 쓰레기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깔고 앉을 수도 있어요. 이런 펄펄 끓는 가마솥이라면 그 어떤 미련한 자가 깔고 앉겠어요? 그 어떤 자가 손대겠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모든 세계에 유명한 자가 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되신, 어머니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무시받지 않고 존귀한 자로 일생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딸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일생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존귀한 자 돼가지고 존경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세요. 성령의 불때는 불쏘시개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그 누구도 없이 여기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솥을 통하여 냄새가 펄펄 날 것이고 솥단지 뚜껑이 들썩거리는 열정과 감동과 뜨거운 사역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존귀한 자로 교회 앞에, 이웃 앞에, 역사 앞에 큰 빛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된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십시오. 기도의 불을 떼세요. 섬김과 사랑의 불쏘시개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온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명성을 얻는 자가 되듯이 행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일은 고백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고백시키고 훈련시킨 중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 정말 동의하면서 눈물 흘린 고백 가운데 저건 맞다. 제가 장가 잘 갔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들 앉혀놓고 저희 처는 늘상 얘기했습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하지 못한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예를 갖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섬길 줄 모르는 자녀가 다른 공동체 어른을, 다른 이웃집 어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존재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귀한 가치가 있어서 어버이 주일이 내게 가장 의미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가치,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 서 있는 가치, 그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감격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고 그런 부모를 모신 복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